예, 반갑습니다. 상제님 진리 공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태열랑 도생님들과 함께 이 다이제스트 개벽 2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도 굉장히 감사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갖고 상제님 진리를 저도 만났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녀서 그 어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대학교 가 보니까 증산도가 있더라고요.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패널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밤을 이렇게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다 못 읽고 해서 이제 학교 수업 시간 읽고 덮으면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증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책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 가을 천지 개벽의 선언이다. 출발점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디 한 곳에서 한 지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확산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 가을 천지 개벽의 선언이란 것이 바로 그 한 점 우리나라 땅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제출호진 성원호간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제출호진, 그 하나님 제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개벽에는 그 개벽을 집행하시는 그 주제자가 계세요. 바로 그 상제님께서 바로 동방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동방 땅, 특히 이 성원 호간해서 이 감방에서, 감방이 바로 우리나라 땅입니다. 여기서 종만물, 시만물에서 새로운 역사, 시만물, 새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새 역사가 열린다는 겁니다. 개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동방 땅에 오신다,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9세기에 우리나라 땅에서 굉장히 혼란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흥 권력층에서는 개화파라고 합니다. 개화 사상이 있었고요. 흥선대원군 기득권층, 기존 권력층에서는 위정척사, 우리를 지키자, 우리나라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층에서는 개화다, 위정척사다 했지만 실제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개벽 사상이 있었습니다. 동학이 그 당시에 300만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일반 백성들 대다수는 이 개벽을 믿고 그 개벽을 개벽 세상을 염원하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혁명도 일어나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때 좀 전에 제가 이 개벽은 이제 우주의 절대자 상제님께서 오신다는 것과 새 역사가 열린다는 그런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구한말이라고 하죠.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헐버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유일신을 모시는 일신교도더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더라. 믿고 있더라. 그래서 선교사들, 다른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장일치였어요. 그래서 이 개벽을 집행하시는 이 하나님 상제님은 우리가요 원래부터 믿고 있던 우주의 절대자에 대한 신앙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진리의 삼박자가요 이신사입니다. 그래서 개벽도 마찬가지예요. 개벽이 오는 이치가 있어요.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벽을 주관하시고 집행하려 하시는 신도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 세계의 주제자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도 세계의 주제자 상제님이 우주의 변화 원리,
이 우주 입법을 관여를 하세요. 일체로 계세요. 예. 그리고 그대로 되도록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서는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 그래요. 예. 이쪽에 관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한편으로는 또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관여를 하시고 일체로 계세요. 예. 이걸 결과적 본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가운데에 계시는 이 신도 세계 주제자 상제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9,000년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지금 개벽의 근대사의 출발점 개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벽을 얘기하고 9,000년 역사를 얘기를 하려 그러면 반드시요 현실적인 것만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면에 그 바탕이 되는 입법과 신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현실에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산도에서 9,000년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과 신도를 증산도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신도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이 지상에 강세를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자, 도전 2편 31장인데요. 최수호는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앞길을 열었느니라. 자, 이게 이신사입니다. 최수호는 알렸어요. 상제님 강세 소식을 알렸어요. 이 신도 세계죠. 신이에요. 김일부는 밝혔어요. 이치를 밝혔습니다. 이건 입법에 해당이 된 겁니다. 전명숙은 열었습니다. 현실 역사에서 상제님의 이 새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었어요. 이 현실 역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먼저 이렇게 세 분을 이 지상에 이렇게 내려 보내시고 상제님도 오시고, 그래서 개벽을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순서대로 해서 일부가 내일 한 가지는 했다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일부 대성사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부 대성사님은 원래 본명은 김항이시고 일부는 이 호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연산. 예. 자, 이분이 1861년 36세 때 옆집에 그 연담 이웅규 선생이라고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스승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웅규 선생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서경과 주역을 공부를 해라. 그걸 계속 공부를 해라. 자, 서경은 우리 도전의 상제님 말씀에도 나와요. 서전서문 1만독. 기억이 났습니까? 예. 바로 그 서경의 이 서문이 바로 서전서문이에요. 근데 이 서경은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일부 이 대성사님이 서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 상제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주역을 많이 읽으시면서 우주의 그 이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혀내신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신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치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치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도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김일부 대성사님은 18년 동안 그 공부를 하셨어요. 혼자서. 그렇게 하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셨어요. 예. 그리고 54세가 되시는 해 드디어 정력팔계가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점점 이렇게 희미하다는 것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그 조카에게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라 해서 그렸더니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력팔계를 그린 그 해에 서문을 작성을 하셨어요. 대역서라고 해서요. 정력의 그 서문입니다. 예. 그래서 서문의 이름을 대역이다, 큰 역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된 역이다, 이렇게 지금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상경과 하경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1895년에 가서 그 사위가 이복례라는 분인데, 이복례는 그 이운규의 선생님의 그 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처형을 당하시거든요. 예. 남학 운동에 연루가 됐다.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은 당시에 이렇게 탄압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해산이 이렇게 됐는데, 김일부 선생 그 스승 이웅규 선생도 이게 이치적으로 해가지고 이 개벽을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그게 남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 이복례가 이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처를 옮기세요. 향적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후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도전해 보시면은 그 김일부 대성사님의 그 일화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 저녁으로 반야선 기슭에 있는 관촉사를 찾아가 은진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니라. 우주의 이법을 공부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은진미륵을 아침 저녁으로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팔계가 이게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은진미륵이 나와 있습니다. 은진미륵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부처님이신데 관을 쓴 부처님이에요. 머리에 관 쓰신 분은 임금님이지 않습니까? 이 미륵 부처님은 우주의 통치사세요. 우주를 이렇게 주재하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김일부 선생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시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계시를 내려주신 거예요. 팔계를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은 생가와 공부하던 곳입니다.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생가고요. 자, 왼쪽 밑에는 거기 거북바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용바위예요. 혹시 하도와 낙서 들어보셨죠? 하도는 용마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마에서 나왔다 해서 용마하도. 그 다음에 낙서는 신귀낙서 이렇게 해요. 거북이 등에서 나왔다 해서 신귀낙서. 그런데 이 김일부 선생님 공부하시는 곳에서도 그 거북바위하고 용바위가 있어요. 이게 참 그런 게 좀 신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그림은 그 향적산방인데요. 국사봉 밑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김일부 선생님의 정력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여들은 사람이 그 충남대 총장이신 이종호 선생님, 그 다음에 한장경, 그리고 우주변화 원리 책을 쓰신 분이 누구시죠? 한동석 선생님도 여기를 찾아와서 여기 출입을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우주변화 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력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력팔계는요, 후천 가을을 상징한다. 맨 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를 그리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려요. 이게 간개를 보시면 간상년인데 양개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곤남, 건북, 간동태서인데 자, 곤개는 여기 있죠. 남쪽에 있어요. 여기 곤개, 건북, 건은 북쪽, 간동, 간은 이쪽에 동쪽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보시면은 아버지, 어머니, 소남, 소녀, 장녀, 장남, 그 다음에요 중남, 둘째 이렇게 짝이 딱 맞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질서가 잡힌다는 걸 상징을 해요. 자, 그리고 지천택계다 해서 어머니가 더 위로 가 있죠. 음이 더 위로 가 있어요. 이 후천 세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만이산의 그 참성단을 보면은 지천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은 원이다, 땅은 네모난 방이다, 사람은 세모난 각이다 해서 원방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늘이 밑에가 있어요. 원이 밑에가 있고 땅이 위에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천태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온통 전부 다 후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4,300년 전의 유적인데요. 그 유적에도 보면은 후천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땅은,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후천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천덕계를 이루어주는 게 이 동서의 간태예요. 간태. 그래서 이 간방은 대한민국이고 태는 미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만나는데 상제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온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찾아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지천태 운이 열린다. 후천이 온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후천에 지천태 운이 이미 열려버렸어요. 사실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그 줄기차게 계획을 향해서 지금
그 이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 만나냐? 한국과 미국 간태 합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의 숫자를 보시면 3과 8입니다. 38선에서 만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태사부님께서 우리나라의 38선은 세계의 38선이야. 예. 우주의 38선이야.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법칙으로요. 이 정력 8계도에 이 38선에서 간태가 이렇게 만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책으로 한번 정력 책으로 한번 가세요. 정력 대역서에 보면 천지경이 2800년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천지가 기울어졌다. 그다음에 위태로울 위자거든요. 기울어져 갖고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상극 질서다. 자, 그리고 그 뒤에 2800년이라고 했는데요. 김일부 선생님이 에서부터 문왕 8개를 그리신 그 시대까지가 2800년이었어요.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300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상극 질서가 지배하니까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 정치도 이렇게 어떤 도정이 아닌 도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가 아닌 그렇게 돼서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 무려 3000년이 되었다.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그거예요. 단기 360일이다. 바로 잡아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365일인데 360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천지 경위에서 바로 선다는 그런 이 개벽의 그 이치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거는 증산도 진리책에 있습니다. 찾아보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그 페이지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증산도 진리책에 있는데요. 이제 여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원력이라 해서 변화의 모체는 375도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갑니까? 369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이때 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지도. 그것을 얘기해서. 그런데 360으로 가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366으로 됐다가 365와 4분의 1으로 됐다가 그리고 360으로 간다. 이것을 김일부 선생님이 밝히셨어요. 엄청나죠? 밝히셨어요. 자, 그 다음은 보면요. 바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정력책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식천공 대인성가. 누구 숫자거든요. 누가 알았겠느냐? 하늘의 조화 공덕. 하늘의 조화 공덕.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360으로 가는 거. 375에서 360으로 가는 이 조화 공덕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상제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정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성령의 빛을 뿌리며 친히 강세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김일부 대성사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상제님을 만나셨어요. 자, 그 구절을 보면요. 충청도 강경을 지나 연산에 이르러 향적산 국사봉에 있는 김일부를 찾으시니라. 상제님이 김일부 대성사님을 방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어딜 가면요 미리 다 이렇게 길을 다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통경찰도 하고 이거 다 해놔요. 이 상제님이 거기 가시니까 하늘의 그 신장들이 미리 이렇게 김일부 대성사님한테 알려줘요. 자, 지난밤 일부의 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옥경에 올라오라는 명을 전하거늘 일부가 천사를 따라 올라가 요온전이라는 편액이 걸린 장량 근거리에 들어가 상제님을 뵙고 내려오는데 그 상제님이 요 앞에 계시는 그 상제님인 거예요. 그래서 심히 경대하더라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거예요. 김일부 대성사님이 은진미륵에 기도를 하니까 이 계시를 내려주셨는데 상제님께서 뭡니까? 이것도 신교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님의 그 일평생 이렇게 상제님께서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고 이렇게 신교를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소원 대성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25세 손이에요. 최치원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천부경을 녹도문은 사슴뿔 모양으로 된 녹도문을
이렇게 한자로 옮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그 내력이 환단고기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요, 이 신교의 집안이에요. 우리 동방의 어떤 신교의 정통한 그 가문이에요. 그 25세 손이 수은 최재우 대성사님입니다. 그 최순 대신사님은 이름 없는 구도자였다. 우리랑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재우로 고치셨어요. 그 재자는 구제한다 할 때 재자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구제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상제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16세 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사냐? 인생이란 뭐냐?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그렇게 떠돌다가 결국은 이제 제호로 이름을 고치고 역사적으로 이런 무국대도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순 대신사님의 이 선언은 두 권의 책으로 전해져 내려와요.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이거든요. 특히 동경대전 포독문에는 천상문답 사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범부 김정설 우리 종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체제오론에 나옵니다. 역사적 대강령이다. 신도 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다. 우리 9,000년 역사의 신교 이런 상제님과 이게 소통을 하고 계시를 받는 이 맥이 단절이 됐어요. 이걸 구한말에 이름 없는 한 구도자가 자기가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해서 이 문을 다시 열어젖힌 거예요. 역사적 대강령이다. 기적적 부활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 전봉준 장군도 쌍놈을 양반 만들어주는 마음을 가져갖고 천지신명에 동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일보 대성사님도 옆에 가족들이 굶어 가는데도 이 천지의 이치를 밝혀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 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내려와요. 동경대전 포독문이 나오는데 한글로 된 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냐.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아선어 홀립 이중. 어디서 신선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데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시지? 누구시지? 그렇게 해서 경기 탐문즉 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놀라 일어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지금 이렇게 문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문답하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내려받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쭉 이어가지고요 이 포독문이 계속 나오는데 수화 주문, 내 주문을 받아라. 교인 위하, 교라는 건 가르치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위아, 나를 위해라. 그래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막 나를 믿어라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최순 대성사님은 시천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제님을 모셔가지고 조화를 받아내리는 거. 교인 위하. 그래서 포덕천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상제님의 명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가르침을 포덕천하 해라. 전 세계에다가 포덕천하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다 펼쳐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질 때 이게 참 동학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고요. 이것을 지금 이은 이 참동학 정산도에서는 이 포덕천하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15개국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9,000년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나가서 이렇게 한단국이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상제님의 명예를 그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상생방송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게 문화적인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단지 이렇게 교세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제님 명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도원기서란 책에는요, 최순 대신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헛된 말로 알면 이것은 각기의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그 도전 말씀에도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는다. 예. 여기서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요, 한 집안 식구처럼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근 1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런 구절이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핵심을 그 가르침 받은 핵심이 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호청근골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예. 이건 역설적으로 제발 좀 알아라. 예. 천상에 상제님이 계시다는 걸, 내 인생, 그다음에 이 우주, 이 역사에서 이 상제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 역사를 열고 계시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역설적으로. 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내가, 너라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해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앞에 나온 제자 몇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 모두에게 좀 알아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려라는 말씀이죠. 예, 예.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종교의 역사를 보면 동양이나 서양 보면은 수많은 구도자들이 이런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별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당고기에 보면은 당군세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일신고에도 보면은 조천이란 말이 나와요. 아침 조자 하늘 천자. 예, 조천이란 것은 상제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상제님을 아련하는 그런 경지의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맥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게. 예, 내가 어찌 알까 보냐. 그 문을 한번 열어 제쳐라. 예,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무국대도가 뭐냐? 이 책을 또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9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자, 무국대도란 있죠. 무국대도란 동서 문명과 종교를 통일하여 지상에 영원한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새로운 개벽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동서의 문명과 모든 종교를 통일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개벽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 쳐놓으시고요. 예.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예. 자, 이 무국대도를 잘 닦으면은 5만 년 운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 잘 닦으면요. 그래서 무국대도를 닦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진리 전수, 세상을 위해서 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최재호 대신사님도 이걸 선언을 하고 알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시고 참수를 당하신 거고요. 김일부 대성사님도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굶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 천지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신 것이고, 전봉준 장군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 가슴에, 내 흉중에 품은 뜻은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번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닦는다는 것은 세상에다가 이 진리 전수를 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개벽 아닐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시 개벽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개벽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개벽으로 시작이 되고,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도 개벽으로 완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개벽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석자 지극하며 망곤 씻어 무엇하며 해서, 이 열석자라는 것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이 열석자거든요. 이 상제님을, 천주님을 이렇게 모시면 나에게 큰 은혜가 내려요. 그걸 조화정이라고 합니다. 큰 은혜가 내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영세불망, 못 잊는다. 감사하는 마음을 못 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천주 조화정, 이 영세불망 만사지, 이것이요, 이 동학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역사를 보면요, 그 당군 조선 시대 때 이세 부루 당군 때인데 의화가가 있습니다. 의화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등 대조신의 대은덕은 배달국 아등이 개 백백 천천년 물망이로다. 여기서 대조신이라는 것은 상제님을 얘기해요. 상제님의 큰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조화를 내려주시는 큰 은혜예요. 예. 그래서 배달국악은 우리 모두가 개 백백천천장 물망이다. 이거 영세불망이죠. 예. 조금 표현은 틀리지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상제님으로부터 이 조화를 내려받는 이것이 바로 신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교의 역사가 이 9,000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통맥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국 배달 조선의 그 삼성조 시대가 있고요. 북부여 고구려 그다음에 대진국 그다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열국 시대, 사국 시대,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열국 시대가 있었고요. 사국 시대가 있었고 남북국 시대가 있어요. 이건 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고려 조선 지금 대한민국과 이렇게 남북 분단 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국통맥은요. 그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개천이극이라고라는 말이 나와요. 상고성신이 개천이극해서 개천이랑 이을개자의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요. 하늘의 뜻을 이어 가지고 이극이라는 것은 아주 큰 가르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황국 배달 조선 전부 다 그냥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개천이극한 나라입니다. 환인천재께서 환웅천왕께서 당군 왕건께서 개천이극으로 해서 이어서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천 이극이 잘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금은 맥이 단절된 거예요. 고려 중기까지도 이렇게 좀 이어져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 때 완전히 맥이 단절이 된 겁니다. 자 거기 그 개천 이극한 그 최초의 나라 오한 건국이 최고다. 우리 한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됐다. 여기서 환의 뜻이란 건요. 이 환이란 글자를 풀어보면 나무 목자. 나무목이라는 목은 이 동방이거든요. 해가 떠오르는 방이고 아침 단자 한일자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광명입니다. 환이란 글자는 광명을 나타내고요. 환단고기에 여기 환에 대한 글자 풀이가 있어요. 전일광명이다. 온전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 온전히 이 광명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존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전일 광명을 어떻게 하느냐? 삼신상제님으로부터 이런 그 조화 기운을 받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은 여기 자상계로 가규 삼신하시니 즉 일상제시요. 삼신 즉 일상제다 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신일체 상제님이에요. 그래서 신교는요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셔갖고 조화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1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황국으로부터 인류 4대 문명이 뻗어나간 것과 같이 황국 배달 조선 시대 한민족의 신교로부터 유불성 기독교 4대 종교가 그 생명을 계승해 제2줄기 문화로 성장하였습니다. 신교는 동서문화의 뿌리 종교이자 인류 최초의 모태 종교이다. 뿌리 종교입니다. 신교가. 근데 그 신교는요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 즉 일상제님을 모셔갖고 조화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상제님에 대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일체 상제님께는 국가적인 대행사로 이렇게 제를 올렸어요. 천제입니다. 그 천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천제는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번영을 기원하는 국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천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천의식은 전 세계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책 옆에 보시면 그 그림이 그 제천 유적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빨간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삼신일체 상제. 삼신일체 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렸다. 저게 신교입니다. 제 삼신일체 상제. 자, 그리고 이 삼신일체 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리는 그 날을 대영절이라고 합니다. 맞이할 영자거든요. 누구를 맞이합니까? 삼신상제님을 맞이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 표현은 대영절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한맞이예요. 한맞이. 그러니까 하나님 맞이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날이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맞절이 축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신맞이거든요. 신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 이제
그 1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미국에 있는 멍크스 마운드인데요. 뭡니까? 여기 지금 단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원래 이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근데 지금은 신전은 없어지고 그래 돼 있고, 요거 그다음 그림은요. 슈메르에 있는 지구랏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여기 역시 제천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천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그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시는 게 이게 신교고, 이것이 모태가 돼가지고 유불선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상제님에 대한 것이 유교, 불교, 도교 여기 다 있다,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인데요. 서경에 보시면은 순전입니다. 순임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순임금이 사류상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서상경 중에 하나죠. 시경. 시경에 보시면은 상제 임녀 이렇게 됩니다. 임이란 것은 다다르다, 내려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제님께서 너에게 내려와 계시니라. 이렇게 유교는 당연히 이렇게 상제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는 차처지명은 도솔타천이다. 이곳의 이름은 도솔천이다. 그리고 금차천주, 이곳의 천주님은 미륵님이다. 여당 귀해라.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미륵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미륵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당 귀해라 이런 말인데, 귀라는 것은 아까 최순 대신사님 표현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귀해라, 시천주를 하라는 겁니다. 미륵님을 잘 모셔라. 그래서 이 미륵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동학하고 이 불교도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도교로 가면요. 도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다른 책이죠. 한민족과 증산도의 이 도교 얘기가 나와요.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계신데 그분은 구천상제, 호천상제다. 역시 여기 도교에서도 우주의 주제자를 상제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이렇게 사원에 가면은 저 위패, 저는 옥황대제라고 돼 있는데 이 상제님에 대한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 상제님과 이 미륵의 관계에 대해서 이 종도사님께서 대우주의 통치자, 밝혀주신 게 진정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자를 내려보내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야. 옥황시조는 제 도솔 능소천공이라고 그랬거든. 능이라는 건 능가한다, 높다. 능소천공은 조화천공이야. 그러니까 옥황시조는 삼신상제님은, 즉 천주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도솔천공에 계신다는 거야. 이 말은 불가에서 말한 석가부처가 내려온 저 도솔천, 미래의 부처님 미륵님이 계신 그 도솔천공은 거기에 누가 계신 거냐? 바로 그 주인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미래불 미륵부처님하고 또 우리가 동양에서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하고 신관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도솔천에는요 상제님도 계시고 미륵님도 계셔요. 그럼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도솔천에 미륵님도 계시고 상제님도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자, 그다음에요. 그 서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천주시리거든요. 천주시리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적은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오국 천주는 화은 상제다. 천주님은 상제님이다. 역시 그 서교에서도 상제님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그 신약전서죠. 신약전서에도 보면 상제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상제님의 아들. 그래서 모든 그 종교에서 이 뿌리인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셨던 신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우주의 절대자를 상제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주요 가르침의 결론 개병이야기에 이제 한번 매듭을 지어보면은 지구촌의 모든 종교는 원래 1만 년 전 환국 배달 이후에 이런 지구촌 원형 문화, 시원 역사, 신교의 맥을 이렇게 개성한 거다. 바로 진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 하나님 문화의 그 근원, 그 맥을 개성을 해서 그 모든 동서 성자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공통적으로 너희는 비록 지금은 나를 받들고 있지만 앞으로 오는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그 중대한 시점, 개벽기에는 우주의 원한 주인
그분을 모셔야 된다. 서로 부르는 호칭은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미륵님이다, 상제님이다 이렇게 다르지만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아버지, 그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이거예요.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일화를 아주 간단한 얘기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언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우리 증산도에 논문집 낸다고 막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이 모였어요. 대학교 총장 무슨 교수 해가지고 자꾸 이론적으로 학구적으로 얘기하니까 제일 뒤에 있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왜 너들 그렇게 말이 많나?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으면 됐지 무슨 말이 많냐 말이야. 뭐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디로 오시냐? 예. 어디로 오시냐?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지도에서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시베리아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태평양의 섬나라로 오시겠어요?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거기로 오실 거거든요. 보시면 바로 지구의 혈자리 감방, 여기를 감방이라고 해요. 예,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성원호간이라고 해요. 성원호간. 그래서 감방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그 개벽의 역사를 다 완성을 시키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감방이라는 게, 예, 우리 포항에 가면은 간절곶이라고 있어요. 예,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간절. 예, 감방의 끝 땅이다.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대상 김석진 그 주역의 그 대가라고 하시고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만물이 감방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종만물, 심만물이에요. 예. 자, 우리 그 천부경을 보시면 일적식거라는 구절 아시죠? 일적식거. 예. 1이 10으로 이렇게 갔다가 쌓여 갔다가 다시 1로 뭉쳐져서 통일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만물, 심만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1입니까? 10입니까? 예. 1이잖아요. 1에서 시작해서 10으로 가서 다시 1로 되돌아와요. 바로 이 감방이, 우리나라 땅이, 이건 1은 태극이라고 해요. 1태극의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곳이에요. 새 역사를 만드는 곳이에요. 1태극의 땅이에요. 예. 그래서 신무국 상제님은 우주의 절대자는 숫자로 10이라고 하고 그걸 신무국이라고 합니다. 신무국 상제님은 이렇게 1태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역에 보면은 이 간이란 것은 1태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데 개다, 구야다, 개구자거든요. 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자식이란 말을 씁니다. 예,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감방에 자식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개판 5분 전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개판이란 것은 이 감방에서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5분 전이니까 혼란하겠죠. 새 역사가 시작되기 딱 5분 전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을 줘요. 5분만 참으면은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예. 5분 남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개는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술에 해당되거든요. 술. 예. 술에 해당되고 이게 태극이라고 하는데요. 그 참 서양 그 단어에 굉장히 재밌어요. 개가 도그거든요. DOG예요. 이걸 뒤집으면 GOD가 돼요. 개가 뒤집어져서 웃고 있어요. GOD가 되는데, 예. 가드의 신이에요. 신무국이에요. 그래서 1태극이 신무국으로 갔다가 신무국이 다시 1태극으로 온 그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신무국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1태극의 땅으로 오셔야 돼요. 감방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 저기 시베리아로 뭐 히말라야 산맥으로 글로 안 가십니다. 이거 감방으로 오시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도전해 보시면 1편 11장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네 줄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이 가슴으로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요.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예, 이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오신 땅이 바로
시루산 아래에 오셨거든요. 시루산. 예. 그리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증산이 돼요. 예. 그 증이란 것은 다 합쳐서 새로 익혀낸다는 거거든요. 산이란 것은 뭡니까? 집대성했다는 거예요. 아까 무국대도 91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동서의 모든 문명과 종교를 통일하는 것이다. 바로 그게 무국대도요. 예. 그래서 이 증산도를 자랑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름이 약간 어감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나의 가르침이 참 동학이다. 이 동학이 뭡니까? 예. 계백이 와서 우주가 완성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있어요. 예. 무국대도가 세상에 나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소식이 바로 계백이에요. 바로 이게 상제님이 내 가르침이 바로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참동학이다. 그것을 다 이루는 참동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1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니라. 그 구절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맨 밑에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모든 종교의 궁극적 이상을 실현하시고 새 세계의 무궁한 복락을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베풀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전 인류가 고대해왔던 바로 그 상제님이세요. 예, 저는 이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느니라 이 구절을 그때 보고 책을 덮었어요. 예, 증산도를 하자. 예. 그때는 왼쪽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인가 있었어요. 예전판에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증산도를 시작한 계기가 됐고요. 다음 장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00년 역사가 다 왜곡이 돼 있고요. 더불어서 근대 계백 사상이 다 왜곡이 됐습니다. 9,000년 역사에 그 유불선의 모태가 됐던 신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이고 삼신일체 상제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근대 계백 사상 김일부 대성사님의 그 기록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 불태워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정력 같은 경우도 그냥 주역을 해설한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은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고요. 동학 이 역사적 대강령 사건, 이 천상 문답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무국대도를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 동학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도 계백을 선언을 하고 세상에 뛰쳐나와서 한번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일본, 그 서구 문명으로 무장한 일본이거든요. 그 총칼, 그 기관총 앞에서 무너졌어요. 선천상극에 당한 거예요. 왜 당했냐?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이렇게 구호만 외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또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거든요. 진리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천주를 사무치게 해서 천지조화기를 받아내려야 됩니다. 전일 광명의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고 이 미완의 혁명을 완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리의 삼박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신사 중에서요. 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시천주, 상제님을 바로 알고 시천주의 삶을 생활화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천주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을 낭이라고 합니다. 삼낭, 화랑, 천왕낭, 국자랑 이렇게 낭이라고 하는데 우리 증산도는 태을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이 태을랑은 새 역사의 주권자다. 가을 천지의 계백장이다. 즉 이 375에서 360으로 이 우주가 완성을 하는 그 천지 계백을 이루는 계백장이다. 이 태을랑들이. 그리고 새 역사의 주권자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밑에 것은 태사부님 말씀이에요. 천지의 대역자다. 다 인존들이다. 이 태사부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들어 가지고요. 우금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금치 전투 때 동학군들이 마지막 저녁밥을 먹은 데가 공주 유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에 나가서 거의 전멸을 했거든요. 뭐 우리 도원의 역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이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시는
태열랑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